안식일 예배 또 성경학교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2과의 주제 찬양인 하나님 사랑 믿게 하셔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원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끝나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소년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경학교 하면 물놀이 풀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또 2019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파라오로 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과 아주 재밌는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댄스 챌린지, 타임 챌린지로 서로 좀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찍은 그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텐데 우리 조금 이따 종례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주제를 구호로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준비됐죠? 네. 용서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용서의 약속을 용서의 약속을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큰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마을에서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을 잘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이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큰 도시 나가서 살아볼랍니다. 이 마을은 또 작고요, 여기 뭐 아버지랑 형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저 나가서 살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어요. 좋은 경험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유산 저한테 주세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믿고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첫째는 너무 화가 났죠. 이렇게 버릇없고 이렇게 엉망진창의 아들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싶어서 엄청 혼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시에 간 둘째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고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데는 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쓰기만 하는 어느 날 가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도시가 자기 집이 아닌 이 아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모아둔 재산도 없죠.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옆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아들은 별 수 없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돼지 우리에 살고 있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돼지 먹는 건 안 먹더라. 밥을 먹고 빵을 받았고 선물도 받았더라 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아들은 열심히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아버지는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마음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아마 둘째가 결혼해서 왔다면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동서들끼리 서로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보기에 둘째가 다시 돌아온다면 자기 재산도 나눠줘야 될 거고요.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갔던 그 버릇없는 동생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동생이 저 동구 밖에 오는 걸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확실하게 자기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버리면요, 뭐 어떻게 못합니다. 해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기 전에 달려나간 겁니다.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회개를 엄청 강조합니다. 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 자리에서 마저도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넣어둡니다. 결국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회개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듯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 인간관계,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오는 사람, 완전히 탕아처럼 바깥에서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역한 사람이 되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아까 구호 혹시 기억하나요? 구호가 뭐였죠? 네, 용서의 약속을 믿어요였죠? 그래요, 용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용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반기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학교 교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아버지의 사랑, 또 회개하였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그 자녀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소년부 친구 여러분, 용서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용서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들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과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또 요구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회개의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날 성경 퀴즈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그렇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유산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쵸? 어떻게 반응했어요? 맞아요. 다 맞게 해줄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달려나가서 꼭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환영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너무 많죠?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용서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족들과 함께요. 용서의 약속을 네, 오늘 이 주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마치는 기도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읽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 각반으로 흩어져 줌에서 수공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 여러분, 안녕.